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쓰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꾸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불렀어도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렀어서 전하던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지 해와 달과 열알들이 내게 절하던가 하느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증거되실 때 이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 성령께서 시간 교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감 속에 성령의 조명하신 속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강의 143번째 시간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우리가 많은 요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프랑스의 한 요리 가운데 하나가 그로누이라고 하는 이름의 요리가 있고요. 이 요리는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라고 합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손님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산채로 이렇게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요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산낙지 요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 개구리 요리 이렇게 하는 요리, 직접 삶아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를 할 때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가 발쪽이 뛰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를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구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온도의 물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가만히 엎드려 있대. 그럼 이때부터 매우 약한 물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심리학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스스로가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꾸었던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사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와 또 그것에 대한 시작으로 먼저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몇 번 꿉니까? 꿈을 2번을 꾸죠. 7절을 보시면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을 보면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꿈은 가족 모두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는 동일한 내용의 꿈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약시대에 그 방법이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는가?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사만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도록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연속해서 꾸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한다. 사람이 한 번 꾼 꿈은 뭐 그냥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견몽, 객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2번이나 꿈을 거듭 똑같은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역사 속에서 변천되어 왔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의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 많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이나 혹은 구름이나 혹은 천사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많은 경우에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꿈이나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가 성문서라고 말하는데요. 시가서나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이 성문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하여 알려주셨을까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셨는데 그래서 2번 혹은 3번 연거푸 똑같은 꿈을 꾸셨다면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꾸신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꿈이 성경 말씀과 상충이 된다면 그 꿈은 100번 읽어도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과 일치하면서 영겁을 꾼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신하를 부르는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왕의 신하를 소명할 때 그냥 부릅니까? 아니죠. 왕의 신하를 소명하는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시기 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래서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문제이고 동시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목사가 하는 일, 이 목회직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이 성직이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그 모든 일도 역시 성직입니다. 그것이 성직이 되게 하셔야 해요. 마틴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제의 일이나 구두 성공의 일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동등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와 성도의 직분, 사제와 성도의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나온 말이 평신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도 이 말이 일반화되고 그냥 보편화되어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자신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성직이 되게 하셔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꿈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 생각에는 그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일사천리로 이게 다 잘 되어야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에게 미움, 그 7세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그 미움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에게 꿈꾸는 자가 없는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수 있는 꿈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슴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적대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사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부여받았어요.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그래도 어떻게 재건했는데 성벽은 재건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경이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세 번째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빚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야 한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은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월신, 달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비아가 유태인 태생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반대가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외부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그 반대가 내부 안에서도 일어난다. 예? 요셉의 꿈을 그의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 11월 달에 외교에 간 다니엘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대에 오셨던 강사님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신 김태훈이라는 하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도 성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의사로 살면서 성기적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자신을 그렇게 아꼈던 선생님이 자신을 불러다 놓고는요, 막 가두다시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교사로 안 나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널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그 김태원 선교사님이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속을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확신이 돼요. 정말 나왔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무서운 고난이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라는 꿈을 부여받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7년을 도망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기 살기로 쫓아갔고요. 다윗은 살겠다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아기스 왕 앞에서요, 다윗이 살겠다고 침을 지를 때 미친 칠라. 네,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요셉이 꿈꿔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지만,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셉이 형제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미움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고난마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고난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왜 와요? 어차피 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깊이 건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삶의 소중한 것들은요, 그 하나 어느 것도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쉽게 얻어지면 소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이 왜 쉽지 않냐? 하나님의 꿈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고 애쓰는데도 잘 되지 않거나 어렵거나 상황이 되시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동물은 시기하게 그의 아버지는 그가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10절에서는요, 요셉을 꾸짖었대요. 근데 꾸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뭐라고 돼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 돼요.
내가 간직하면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당시에 다시스는요 니느웨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스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 바다 건너 땅 끝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망가는 과정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 우리는 보통 고래라고 그러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근데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3일을 살았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터져 나온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나를 해변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이것은 요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부여하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여하시고 또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뭔가 그걸 찾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찾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인생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를 목도하는 여정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가. 때로 막히는 것, 때로 넘어지는 것, 때로 쓰러지는 것,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틀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신앙의 거죠. 여러분, 그거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켰어요. 그걸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시고 소명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보고 발견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